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주례하면서 끝날 때쯤 신랑과 신부가 새로 시작하는 가정에 성경을 한 권씩 증여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앞으로 이루어서 살아가는 가정 생활 중에 그리고 평생에 이 성경을 교과서로 삼아라 그런 당부를 합니다. 학생이 교과서에 충성하면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교과서에 불충성하게 되면 낙제생이 되고 마는 것처럼 인생 삶에 있어서 특별히 결혼도 그렇고 모든 삶의 과정에 꼭 필요한 교과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혼부부들은 주례가 무슨 말을 하든 잠깐 동안 그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우리 둘의 사랑은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잘 극복하고 성공적인 가정을 이룬다. 그런 생각들을, 착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그 사랑이라는 것이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의 끝이 빠르면 6개월, 그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지만 길면 1년, 6개월, 2년을 넘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과서가 있지, 성경이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가정을 지켜갈 수 있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만 그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더 고달픈 인생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알의 밀알 곡식과 같다, 그런 진리가 있습니다. 곡식의 비밀, 농사한 사람이 아니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에도 날아가고 콧김에도 날아가는 겁니다. 겨자 씨알이 그렇습니다. 너무 작아서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기 위해 손바닥에 얹어놓고 눈 가까이 손바닥을 올려 오게 되면 자기가 숨쉬는 그 숨 바람에 그 씨앗이 날아가 버리구만. 그렇지만, 그런 씨앗이지만 땅에 심기워지게 되면 생명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나물보다 더 큰 나무처럼 자라는 게 바로 겨자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곡식도 그렇습니다. 참 사람이 키질할 때에도 자칫 잘못하면 굴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나달이지만, 그게 땅에 심겨지면 뿌리 내리고 싹이나 자라고 그러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수십 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맺어서 그 능력을, 그 생명력을 농사하는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책하면 작가들이 써낸 글도 있고, 뭐 역사가들이 써낸 글도 있을 거고, 책방에 가면 수도 없이 엄청난 책들이 책장에 꽂혀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면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성경이 하나 꽂혀 있다고 하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주변에 꽂혀 있는 책과 전혀 다른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뿌리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속에 던져지게 되면, 품게 되면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나 자신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해서 결국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삶의 생활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게 하고 키우고 열매 맺게 하는 땅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슴에 품고 거기다가 운명을 걸고 일생을 걸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많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흔히 근간에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의 신념, 운동선수가 가지고 사는 신념, 철학, 그런가 하면은 많은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는 지성인들이 갈구하는 이성의 지성, 이런 것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혹을 받어, 미혹을 받어. 기독교인은 세상적 지식이 다 필요 없다, 신념도 철학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뿌리부터, 씨앗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신앙인들이 가지고 사는 삶의 방식은 신앙 철학이어야 된다. 말씀에 의한 철학이어야 되고 말씀에 의한 신념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940년 일본에서 무명 프로레슬링 선수가 어쩌자고 세상을 몰랐죠.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이제 벌어진 레슬링 선수 발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대회에 참전을 한 거죠. 로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지없이 처음에 예비 대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큰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는데 예선도 통과를 못했으니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래서 거리를 배회하고 다니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자니 거기보단 여기가 좋은 것 같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이 땅에 있다는 게 놀랍다. 내가 여기에 발붙이고 살자. 그리고는 그가 꿈을 가집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레스토랑을 하나 내면 좋겠다. 일본식의 음식점을 하나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그립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레스토랑도 하나 내고 또 와서 보니까 최고의 차량이 롤러로이스라고 하는 차인데 이 차를 내가 성공해서 구입을 해서 반드시 가질 거다. 그리고는 또 와서 보니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비행기까지 내가 구입해서 탄다. 이제 그런 꿈을 꾸고는 그 전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수중에 있던 돈 400불 중에서 양복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상당한 돈을 주고 양복 한 벌을 맞춥니다. 그 양복을 입고는 롤러로이스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판매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판매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내가 이 다음에 지금은 살 돈이 없지만 돈을 벌어서 이 차를 꼭 사고 싶으니까 내가 이 차 옆에서 사진 한 장을 좀 기념사진으로 찍어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다가 자기 방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그날부터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는 레스토랑을 냈고
그 레스토랑에 또 레스토랑 지점을 여러 군데 내면서 그가 꿈에도 그리던 롤러로이스 차량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점이 분점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구입해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돌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1940년 이후에 미국에 꿈을 안고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오키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미국에서 자기 꿈을 키워가며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재 근래를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운동선수로 성공한 사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온 과정들을 들으면서 그 과정들 이야기를, 그들의 용기를, 그들의 꿈을 우리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리고 나도 성공자가 되자, 그런 꿈을 안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형편에서 그 사람이 가졌던 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성공을 했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그 사람처럼 산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반드시 꿈을 이루어 성공한다, 그 얘기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곡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육축도, 짐승도 고기를 먹도록 그렇게 노아 이제 홍수 이후에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곡식을 사람들이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 고기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천연자원에서 하나님 소금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먹는 것 중에 벌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먹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병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더 음식의 맛을 들여가면서 이상한 양념을 만들어내고 소스를 만들어내고, 그것도 천연자원에서 얻은 걸 가지고 만들면 괜찮은데 화학 조미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혀를, 입안을 속이는 거죠. 그래 결국 그것들이 건강을 해치게 됐다. 그래서 요새 와서는 자연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도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단 거면 다 좋았는데, 왜냐하면 단 음식을 혈당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던 가난한 시대가 였기 때문에. 그래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시대에 살 때 설탕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같은 데는 좀 값이 싼 당분 같은 거,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소금물을 먹은 사람도 있지만 그 당분 같은 걸 물에다 풀어서 한 잔 마시면 정신이 드는, 당이 부족해서 그랬던 그런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 바로 이 시대에 같이 시대를 따라서 시대를 배우며 시대를 동경하며 성공을 꿈꾸며 살아오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사람이 만든 조미료가 사람의 입안을 속인 것처럼 성도들의 귀만 속인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해왔다는 사실. 충동적인 이야기, 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만든 신념의 이야기, 꿈의 이야기. 하나님 말씀의 깊은 신비한 진리를 본인 자신들이 터득하지 못했으니까 전할 수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영역을 상실해서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비극을 현대에 맞이하고 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듭난 신앙인들은 갖가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지 않은, 마치 옛날에 전쟁터에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군인들을 미치게 해야 전쟁할 거 아닙니까? 제정신으로는 전쟁을 못하니까 술을 만들어서 먹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술의 시초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을 마치 술을 담가 먹이고 아편을 먹이듯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상실한 시대를 살고 성도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들은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가르쳐 준 대로 끝까지 철저하게 믿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는 곡식이라도 가물면 말라 죽게 되고 장마지게 되면 뿌리까지 뽑혀서 떠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농부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뭄엔 물을 줘야 되고 장마 때에는 물꼬를 쳐서 물이 그 곡식을 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흔들거리고 메말라가고 탈진해 갈 때에 성경 기록을 보면 나타나서 또 권고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왜?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바라고 믿었으니, 얼마 동안을 믿었겠지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서 열매 맺기까지 농부가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이끄시고 권고하셔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곡식이 가을이라고 해서 다 봄에 심겨진 것이 수확해 거둘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잘 가꾸어진 곡식이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가꾸어진 성도라야 마지막에 열매에 거두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다가 부부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자손도 주실 줄 나이가 들어가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고 노쇠하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네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씁니다. 사라가 먼저 내가 애굽에서 사온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 아직 젊고 어린아이를 잉태할 만하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읍시다. 근데 남들처럼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번성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남들이 하는 그때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옛날엔 양자도 드리고 작은 부인도 봐서 거기서 아들도 얻어가지고 대를 잇게 하고 그랬는데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풍습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결국은 세상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결국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겪게 됩니까? 그러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후대까지 전해졌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그래요. 성장한 자식들이 제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것 같지만 부모가 품에 품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고 그 자식의 그 허물과 잘못을 다 덮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의로운 자식, 효도하는 자식으로 자란 것처럼 칭찬하고 격려해서 키워놓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우신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에 보면은, 미국 역사에 보면은 1866년 3월 3일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펜실베니아의 주지사였던 제임스 폴락이라고 하는 이가 건의를 합니다. 우리 미국 나라에 이 구절을 넣읍시다. 그게 뭔가 하면 I am God trust.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그래서 링컨이 좋아가지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냈고 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서 연설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민족으로 세상에 우뚝 서게 할 겁니다. 그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며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 보면 뭐 이렇게 성공한 사람, 저렇게 성공한 사람, 이래서 성공한 사람, 저래서 성공한 사람 그런 얘기를 들으며 오는 것 같지만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순종자에게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순종이요, 충성이요, 헌신이요, 희생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지 그가 말하기를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너희의 헌물과 너희의 헌신과 헌신적인 희생과 너희 삶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겠노라. 그게 바로 바른 기독교인의 자세다. 헌신, 희생,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과서로 삼고 그 말씀에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 중에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아브라함처럼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방황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전으로 불러 모아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이 힘들 때에는 여기저기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또 스스로 낙담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고 책임 회피하는 자가 되고 불충성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에 품으시고 양육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의 생애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죄에 빠져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품에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자주 깨워 주시고 권고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